예루살렘이 가까운 베다니,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주님의 그 두 명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그 매인 것을 풀고 주님께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신 그 나귀는 새끼 나귀죠.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말 그대로 새끼 나귀인데 여기 마태복음에만 보면 여기 나귀하고 그 나귀 새끼 제자 두 명을 보냈다는 것은 두 명이 어미 한 명 끌고 오고 한 명은 나귀 새끼 이렇게 둘이서 하나씩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타기는 나귀 새끼를 타는데 이 나귀까지 그 어미까지 뭐 끌고 온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하죠.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미 나귀가 있어야 이렇게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새끼가 필요했지만 그 어미까지 이렇게 같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 너무나 오래 전에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그러면서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특별히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겸손하여서 뭘 타요?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종료주일로 불려진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고 그리고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 그 유래를 한 거죠. 예전에는 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이 장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쉽게 말하면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 이 날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말하려고 할 때마다 자제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맞이하는 그 환영, 이게 당신이 말씀하신 참된 그 메시아,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래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 마지막 여행,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이었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샬라임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샬롬이죠. 샬롬, 예루샬롬. 이게 쉽게 말하면 샬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의 성읍.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평강의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샬롬은 평화를 뜻하는데, 근데 이 샬롬이 의미하는 그 평화, 이 성경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평강에 대한, 샬롬에 대한 이해가 성경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로마의 그 통치 아래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로마는 무엇보다도 평강을 강조해요. 왜냐? 지금 제국 내에 무탈함, 쉽게 말하면 대적들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대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민족도 반란도 일으킬 소지가 없고, 그 바닷길을 가도 해적들이 없고, 어디 그 육로로 다녀도 그 약탈자들, 강도 떼거리들, 이런 도적대들도 다 없는, 말 그대로 순탄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 평화, 그 평화로운 그 상태가 이 제국 내에 지금 이루어진 상태죠. 이미 우리가 샬롬이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이미 로마 제국이 이건 다 이루어 놨죠. 그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그 무력으로 그냥 다 진압을 해버려 가지고 그냥 무력에 의한 평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샬롬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걸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요동치 않는 그 무엇, 이게 진짜 샬롬이죠.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조건, 상황이 아니라 이 내면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평강, 이게 진짜 샬롬이다 하는 거죠. 이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 현장에서, 박해 현장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아니 박해를 가하면 갈수록 위축되거나 더 축소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증거돼요. 여기서 박해하면 그 박해받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박해받으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평강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샬롬을 사실 누리는 인생들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샬롬을 잃어버린 사람들, 샬롬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이 샬롬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샬롬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샬롬의 성읍,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하는 이 길에 예수님이 들어선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엄청나게 환영을 했죠.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는 번성, 번영, 뭐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뭐라고요?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올리브 나무를 메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이 감람나무를 흔들지 않고 이 여기 종려나무 이거를 흔들었다. 뭐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번성과 번영,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장면이 이게 처음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렇게 했던 게 처음 장면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장면들이 그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었어요. 이거 뭐냐?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신약, 구약 그 중간 그 시대에 그 마카비라는 그 가문에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그 순간들이 그 있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에 그 대제국이 있었어요. 이거 헬라 제국이라고 그리스 말하는 거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열방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게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망했지만 그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지배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헬라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뭐 그 수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그 네 개 중에 한 나라. 근데 여기에서 강력한 헬라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그를 갖다가 굉장히 구별하고 이거를 갖다가 철저히 차단시킬 그 이스라엘 민족 습성상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성전이 말 그대로 제일 그들에게 중요한 성전들이 막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짐승 동물 뭐예요? 돼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천인공노할 차라리 자기를 죽이면 죽었지.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당하고 해패당하고 더럽혀지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그러니 이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봉기를 일으킨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마카비 가문의 이 지도 하에 의해 이게 말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봉헌하는 이 마카비 가문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까지 독립운동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나라를 해방시킨 그런 가문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성전을 재봉헌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왜냐? 이 승리, 이
영광. 그러니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라를 회복했던 그 마카비 가문의 그 일들처럼 이제 그 더 헬라보다 더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의 이 지배 아래 이것들을 다 정말 없애고 나라가 회복되고 아니 나라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 으뜸으로 그 메시아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다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그 열렬한 그 환영, 그분을 찬미했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이렇게 한 주 만에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뀐 거죠. 그러나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어쨌든 정답은 말한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자, 백성들의 호산나. 이 호산나 뜻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제목에 나오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뜻이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외침, 사실 이 외침들이 막 이루어졌을 때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응어려진 삶을 살고 어쨌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 이런 그림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그런 그 마음들이 여기에 느껴져요. 호산나 할 때 이거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게 아니. 거기 안에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온 민족적인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전체의 그 소망과 그 간절함, 그 마음들이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그 외침이죠. 그런데 이 주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대로 그거를 이루어 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게 호산나를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 외침은 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이게 온 인류의 사실 외침이죠. 그래서 이 외침대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도 찾은 거고,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그래서 이 소중한 의미를 교회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활절을 앞둔 한 주 앞둔 그 주일에 이것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은 호산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할 때 여기 호산나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아픔에서 구원해달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달라.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구원해달라. 하나님 이 나라의 전쟁에서 구원해달라. 이 상처와 깊은 골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모든 것에 다 이 호산나란 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아무 상황에나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주님을 찬미하는 그 일행이 되는 거죠. 물론 옛날 그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제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게 다른 점이 그 옛날 그 군중들하고 우리들이 다른 점이 그거 모르고 호산나 우리는 알고 호산나. 호산나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